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주님의 그 심령과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을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수
mercy runs deep. Your grace is more. Where grace is found is where you are. And where you are, Lord, I am free. Holiness is Christ in me. Lord, I need you. Teach my song to rise to you when temptation comes my way. When I cannot stand, I fall on you. Jesus, you're my hope and stay. Lord, I need you. 오늘 특별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하고 두 가지 마태복음 4장과 28장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물어보더라고요.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원래 그 원래 제목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확신, 퀘스천 마크 그거였는데 갑자기 또 정원자매 한번 보길래 완전한 복음의 전달자. 구체적으로 막으면 이렇게 했죠. 완전한 복음의 불완전한 전달자. 복음은 완전한데 전달자는 불완전한 상황. 그거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 잠깐 보기 전에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팬데믹 가운데지만 함께 또 뜻을 모아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퍼슨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곳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임재가 불사로 올라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은 복음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세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음은 완전한데 그 주님께서 그 완전한 복음을 만드시고
이 복음을 우리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또 사명을 위임하셨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거기 혹시 파워포인트에 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나를 좇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여러 부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유대인들이니까 다 뭐 유대교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도 보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고 크리스찬들 이코로 제자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좇으라 했을 때 쫓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특별히 그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40일간의 그 금식을 하시고 공생을 하시면 제일 먼저 메인으로 하셨던 것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나눴어요. 그죠? 그러면서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되어져 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에 제자들 여지껏 3년 동안 갈고 닦아서 준비시킨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내가 본전이 틀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 특별히 이번에 이제 브라질에서 제자도 강의를 부탁해서 한동안 정말 제자도 강의를 안 해왔다가 예전에 막 초기 했다가 이제는 요즘은 뭐 다른 분들한테 밀려서 다른 거 내적 치유 강의만 하고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갑자기 다시 한번 복음서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서를 쭉 보면서 정말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만큼이나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시간별로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제자들에게 드려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관심에서 쭉 보다가 있는 질문은 그 완벽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부터 여지까지 쭉 내려온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전지전능하심으로 준비하신 주님께서 완전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전한 복음을 완성하신 완제품을 맡기는 그 제자들은 과연 완전한가? 그들이 정말 완전한 복음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실 만큼 준비된 사람들인가? 라는 거에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솔직히. 뭐, 여러분과 저희 자신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죄도 많고, 어떨 때는 아직까지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덜떡 맡겨놓고 떠나셨다는 게, 과연 주님의 마음엔 정말 확신과 안심과 자신감으로 가셨을까? 아니면 내가 준비를 했는데 쟤네들 될런지 몰라?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 생각이 솔직히 있는 거예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마음이 안 놓이죠. 한번 보시면은 제가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면서도 가장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맡기셨을까? 자신감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오겠다고 그러시고 올라가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그 결정을 한 주님의 백그라운드는 도대체 뭔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에는 별로 이렇게 믿어붙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오는 걸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또 병든 자를 고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죠? 또 서로를 또 누가 키가 큰지 막 키재기 경쟁하다가 또 주님 앞에 들켰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그 가장 수장격인 베드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죽기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바로 그날 밤을 못 버티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 제자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결과가 3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서 봤을 때는 nothing 같아 보여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자, 이 복음을 내가 너희한테 주노니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도대체 예수님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 확신하셨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긴 했는데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맡긴 게 이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것이 솔직히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나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오지영 보면 내가 확실히 자신감 있다. 너는 확실히 갖고 가니까 내가 뭐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런 마음이셨을까? 아니면 쟤 데려다 주긴 하는데 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자리는 할런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서 볼 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정직하게 주님이 저를 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잘할 땐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질 땐 또 문두박질 치는데 저 어떻게 믿어 저거?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우리도 보았던 연약한 모습과 죄와 이기심과 세상에 타협하고 또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제자들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한데 과연 주님은 과연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인가? 아니면 마음 한편에 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는 부담감으로 가셨을까? 근데 아까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28장 18절부터 20절의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만약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열심히 하지만 한편에서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정말 뭐가 변할까?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인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 안에 있는 이중성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잖아요. 그죠? 또 자기 안에 있는 죄된 습관들, 게으름, 나태함 같은 것들, 또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한 끊임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주님이 저를 향해서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이 뻥치신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나의 어떤 모습을 과연 보고 사랑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저랑 같이 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이 주님께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좀 결정해 생각해 봤어요. 한번 같이 저는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세요. 어떤 준비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돌아가셔서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원리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한번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지영자매님 좀 큰 목소리로 읽으실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 첫 번째 원칙은 영적인 원칙을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 계시지만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듣고 한 말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원칙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것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가게 되면은 성령 보혜사 성령의 올터인데 성령 보혜사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하셔서 하셨어요. 두 번째 원칙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보혜사가 우리들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칙은 그러므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얘기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확실하다면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복용한다면 요한복음 16장 말씀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리고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요. 진리의 성령이 계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안에 전달하시겠고 행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했던 것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이 악령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그렇죠. 너희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느라 그러면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성령으로 역사했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다.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성령의 매니페스테이션이 있었지만 성령이 각 사람 안에 옷을 입혀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았어요. 제자들이 연약함도 알고 여러분과 저의 한계도 아십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순절파도 아니고 저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점점 더 느낀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덧입히심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한다는 게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하고 정말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제가 믿기에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당신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가 진심이었어요. 열정이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을 이기지 못하고 3번 부인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때는 너희가 권능을 받겠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겠고, 그러면서도 이제 근본적으로 너희가 이제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더불어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저 이것이 너무 사실 큰 위로가 됐어요.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과 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성령과 함께 가는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 완전한 복음을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유, 그 가운데 완전한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제자로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삶이 없을 때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무리들한테는 전혀,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정녕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무리들이 떠나갔습니다. 거기가 제자와 무리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미 여기 와인 간사님들 다 이제 헌신하셨고 위탁했지만은 정말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를 쫓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부분에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저 옆방에 계신 분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많은 무리 중에 하나인가? 그냥 마치 그 관중들처럼 큰 교회에 모여서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정을 오늘 먼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스스로.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내가 정말 누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표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은 냄새부터가 틀리고요. 길거리 가면 휘청휘청하고, 것처럼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는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 있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묻고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 모습.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레디컬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캠퍼스 첫 예배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가운데 우리 도시 사역자들, 또 화요 찬양팀 함께 연합회에서 주님께 드려진 그 귀한 연합과 또 드려진 헌신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청년의 때 주님을 알고 이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욕구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를 닮아가고 주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진리를 너희 가운데 기억나게 하겠고 내 말로 너희를 상기시켜 주겠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임하시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이 이제 홀로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매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저희가 묻고 구하고 주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